무더운 계절이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의 목마름이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가진 것들의 생명과 같은 일부를 드려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성령 집회 감사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회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원 사역에 감사 올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기도의 소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상의 귀한 간절한 예물,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믿음이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고백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키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이 저녁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사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가리우시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옵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 저녁에 무더운데 집에서 에어컨 틀기도 전기료 겁나는데 예배당 빵빵하게 시원하게 틀어드릴 테니 피서하고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피서하고 가셔요. 좋습니다. 어제 저는요 모세와 삼손의 공통점과 다른 점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 참 아깝다. 그 재능이, 그 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능력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방탕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진 은총을 허비하는 게 방탕 아니겠어요? 뭐 술 먹고 말썽 피고 뭐 때리고 부수고 하는 게 방탕이 아니라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이 귀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방탕이다라고 했고요. 어쩌면 비슷한 조건으로 출발했던 믿음의 금수저였던 모세와 삼손과 모세, 그러나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는요 삼손 형통의 덫에 빠지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24절. 사사기서 13장 24절 한 절만 볼게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또 볼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13장 24절 자, 함께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자, 삼손의 태생이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가 갑자기 학교를 다녀와가지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빠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선 심장이 덜컥 내려앉잖아요. 얘가 무슨 학교에 무슨 어려움이 있나, 혹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차저차 하면서 아이를 설득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학교가 지식을 얻고 무슨 다음에 입시하는 일의 과정 정도라면 학원 다녀도 그뿐이죠. 그렇죠? 예. 아니면 뭐 검정고시해도 그뿐이죠.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아니 이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가 꼭 그렇게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걸 다 잘 해내야 될 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건데, 학교에 가면 부당한 것도 겪어보고, 그렇죠? 불합리한 것도 겪어보고, 사실 또 라떼는 하는 또 고지식한 얘기지만 우리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을 때도 있었어.
왜? 저같이 착하고 이 모험생이 왜 맞는지를 몰랐다니까. 물론 뭐 앞에 나와 그럼 판서 해갖고 뭐 수학 문제 풀어라 그럼 오늘은 11번, 21번, 31번, 40번, 50번 나와봐. 탁 나왔는데 그냥 서 있으면 그냥 빠따를 빵빵 맞기도 했는데 어떨 때는 왜 맞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선생님 지난 간밤에 부인하고 싸우고 와갖고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학교가 그런 부당한 경험도 하고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경쟁도 해보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아끼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뭐 요즘 저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걸 몰라요. 가정 내에서도 외동딸, 외동아들로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는데 사회성이 없어요. 삼촌, 이모, 숙부, 숙모 뭐 이런 그런 것도 몰라요. 저를 기준으로 제 여동생의 남편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제부? 제남? 예,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거 긴가민가 하더라니까요. 예, 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고 그게 학교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설득한 경험이 있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대안학교를 보냈고 대안학교가 학력 인가가 되질 않으니까 검정고시를 하고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들이 지금 뭐 제 자녀들이 아이들이 그냥 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사회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고집이 너무 세. 자기 기준이고 뭐 수 틀리면 행 그러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능력이 받쳐지니까 다행이긴 하지만요. 그래요. 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요. 인생을 길게 바라봐야지 지금 일순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인생은 장거리 경기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보면 또 다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단편극이 아니라 장편극이고요. 그 옛날로 치면 대하 드라마 뭐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40화, 50화. 그냥 앞에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사실은 그 긴 여정을 살펴봐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인생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라는 속담도 있고 그런 위대한 속담이 하나 기억나네요. 첫 끝발이 그것도 아세요? 아시는군요. 그거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어제 저는요 금수저로 태어난 모세와 그리고 삼손을 대비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좀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실패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실패한다면 다만 궁극적인 승리를 위한 페이스 조절, 달리기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괜히 장거리 경주에 막 용수가 앞에 나가면 3분의 1도 못 가서 헥헥대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 성공했지만 그 과정은 엎치락뒤치락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어제는 모세와 삼손을 비교했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성경 창세기 12장으로부터 10장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데 결코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졌던 어떻게 보면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실패 전문가라고도
말해 보겠습니다. 어쩌면요 불쌍하기까지 한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자신의 익숙했던 본토 친척을 떠나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꼴을 보면 우리가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네 하는 일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했는데 기근 때문에 먹거리가 없어지자 그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 어떻게 되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치고 졸지에 아내를 빼앗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개입하셔서 망정이지 눈뜨고 아내를 잃어버릴 상황을 한번 겪게 됩니다. 미련한 거죠. 신랑이 아무리 그래도. 두 번째,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아멘 해놓고 그 길로 돌아가서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참 좀 아브라함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건 뭐냐면 그릴 땅으로 내려가서 다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줘버립니다.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면서. 아니 한 번 잘못하면 실수지. 똑같은 거 두 번 잘못하면 뭐게요? 바보. 그러니까 아브라함 적어도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도 그 전반부의 과정을 볼 때는 제가 아브라함보다 100번은 낫다. 나는 김진옥 씨를 팔아먹은 적이 없는 남자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눅들 건 아닌 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다윗이 다윗 된 것도 모세가 모세 된 것도 그들이 태생이 인물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들어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아니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들어서도 당신의 뜻대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를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지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합니다. 야, 나는 이미 나의 모든 육신이 죽었던 것과 똑같고 아내인 사례도 그러한데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역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이 아들 이삭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또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체절명의 시험거리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자식이라는 건 1살 배기가 됐든 2살 배기가 됐든 성인이 됐든 내 새끼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80 노인이 환갑이 가까운 아들 보고 얘야 오늘도 차 조심하거라 그러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선 그 아이가 자라났든 애기든 간에 그 치근한 마음이 감출 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거의 청년쯤 되었을 때, 왜 청년이라고 말하냐면 그 번제의 보찜, 이 나무 할 번제들을 손수 쥐고 산으로 오를 수 있을 정도니까 분명히 청년이잖아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말한 무슨 뭐 아내를 여종생이라고 속여서 넘겨주고 뭐 또 불순종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할 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데 유독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상당한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물로 탈바꿈되었는가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브라함의 일생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평범하다 보기보다 더 그보다 못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못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무모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정직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의 인물의 결론만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다윗, 모세,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아브라함이 되게 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과정을 생략해 먹는 게요. 정답이지만 그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람 되었냐? 그 믿음의 결과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실패였다는 거예요. 실패가 점철될 때, 그러니까 실패가 반복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패를 통해 깨닫고 또 자라나고 두 번의 실패를 통해 또 깨닫고 자라나고, 그러니까 실패 없는 인생을 우리는 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 손가락질 받고 실패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며 뭐예요? 바보 소리를 듣지만 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되고 내가 남을 바라보는 데에서도 그렇게 인정해 줘야 상대방이 존중되어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처럼 짠 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삼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실패와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실패라는 것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사를 말씀드릴게요. 한 인간을 향한 서사.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움을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생을 살아 복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은 탁월한 믿음 때문이다. 아멘. 그런데 그 탁월한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다 그랬어요. 이것을 박영선 목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태생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요리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좋은 거 먹이고 최상의 교육과 최상의 환경을 통해 그가 만들어졌나? 아니에요. 날마다 실패를 통해 좌절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한 가지 여기서 실패를 겪어서 다 아브라함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실패를 어떻게 소화해내고 받아들이냐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에 관련된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실패를 통해 좌절합니다. 그래 내가 내세울 게 있나, 나는 쓰레기야, 그렇게 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마는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단편 드라마가 아니라 장편 대하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죠. 실패가 없으면 방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자아도 그렇고 타인을 바라보는 타인의 태도도 그렇고 저 상대방이 완벽하면 왜 내 옆에 있겠어요? 나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라 치고 저분이 저렇게 대단하면 왜 지금 내 옆에 있겠어요? 그 사람 벌써 청와대 갔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위대한 것을 품고 있을수록 소리는 더 많이 나는 법입니다. 익산에는 메트로가 없지요? 서브웨이 말하는 거예요. 빵 먹는 서브웨이 말고 지하철 없잖아요. 네. 지하철 타봤어요? 네? 지하철 한 칸에 문이 몇 개 달렸게? 모르잖아 봐. 이거 봐. 예, 한 편에 4개씩 달렸어요. 8개. 제가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재밌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공사를 하려 치면 안 그래도 광화문 사거리 뭐 종로 사거리 막 이런 사람 정말 교통 체증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가 보통 한 번 하면 5년입니다. 지하철 공사를 한다고 땅을 파내는데 무려 60m, 80m를 파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받치고 쇠 기둥을 H빔을 걸고 그 위에는 철판대기 같은 거, 이만한 철판대기를 이렇게 덩덩덩덩 붙여. 그래서 거기로 차가 지나가면 득거덩 이러면서 지나 되게 무서워요. 그런 거 겪어봤나? 거기에 써 있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상당히 껄쩍지근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니까. 예. 상당히 껄쩍지근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공사장에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위로 차다닐 땐 몰라. 그런데 지금 뚝딱뚝딱 그냥 우장창 타다당당 하면서 결국은 지하철 3호선 개통식 이래가지고 그냥 빵빠레가 울리고 폭죽이 울리면서 그 지하철이 쫙. 저는 2호선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2호선 우리가 시작해서 사당, 예? 사당부터 거꾸로 들어가면은 뭐 이게 다 외웠는데 잊어버렸네. 이렇게. 자 그렇게 해갖고 한 바퀴를 뺑 돌잖아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고 해서 불편하네 하긴 하지만 그거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장차 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예 완벽한 걸 딱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저마다 다 뭐라고요? 지금 공사 중이라고요. 예, 이마에 써 붙여야 돼 우리 다. 아니 목에다 걸고 댕겨야 돼. 제가 지금 공사 중인 걸랑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껄쩍지근해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제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껄쩍지근해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과정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부인들께서 신랑 바라보는 눈 좀 기다려주세요. 그냥 저 인간이 언제 철드나 그러지 마세요. 철드면 떠나. 늦을수록 좋아 신랑들은. 예.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완성품은 그 사람의 비문에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완성품으로 끝을 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문이 있어요. 아세요?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이게 아브라함의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과정은 마누라 팔아먹고 온갖 뭐 첩질하고 이런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나는 그 노년의 비문으로 남잖아요. 뭐라고 되나 한번 보세요.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죽는 하루 전날까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과정을 볼 땐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를 공사하셔서 뚝딱뚝딱 만드셔서 그의 일생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셨다?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범사라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하는 관계성마다 모든 일에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나면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패가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실패가 왜 아브라함을 인물로 만들어내 복의 통로로 만들었을까? 그는 실패를 통해 자기의 부인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쓰레기구나.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누구나 해. 근데 그 다음을 안 하는 사람이 제법 많아.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 쓰레기구나.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 다음 단계 뭐냐면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반대로 난 너무 잘났는데 예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너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 겪는 것은 나의 비참함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비참함을 통해 다음 단계는 주께서 나를 도우지 않으시면 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단계에서 다윗도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한 분밖에, 한 분 충분합니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단계가 실패가 아니고는 불가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추잡스러운 실수를 많이 하고 그것도 반복된 바보, 멍충이 바보 축구였지만, 이 말은 모르네. 축구를 모르세요? 축구 바보가 경상도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궁율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의 인생을 통해 고백되어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지만, 답은 맞지만, 여러분 공식에 대입을 하면 답은 나오지만 뭔지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거 맞다니까. 그러나 뭐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다? 실패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다. 여기까지 말을 해야 정답이에요. 그럼 실패를 통해 어떻게 됐다? 자기 부인을 하게 됐다. 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경험되어지게 하는 게, 그게 실패의 보석 같은 역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자기 신뢰가 허물어버진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저도 참 못난 사람이지만 그 못났기 때문에 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막 사람들이 부추기잖아. 최고예요, 목사님. 목사님 짱이야. 세상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내리꽂은 적이 있어요. 그냥 바닥에 팍 내리꽂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더라고. 그래서 깨달아지더라고. 딱 1년 반을 18개월을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어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 제처는요, 그래갖고 생계의 위협을 받으니까 깐난쟁이를 놔두고,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 그 시험 문제지 돌리는 거. 그 뭐지? 웅진 빨간펜 선생님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때서야 주님, 콧대가 꺾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가 없네요.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장악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주께서 나에게 더 크게 작용하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져 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는 그만한 반열에 올라간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어떤 것에 갈등도 없이 바칠 수 있게 됐고, 심지어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했으니까, 아니 내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을 주실 정도면, 심지어는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해석을 해놨잖아요. 성경학자들이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죽여도 살릴 걸 너무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창조주시죠. 근데 죽는 거 살리는 게, 창조하는 게,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죽은 걸 다시 살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죽은 걸 살리는 게 더 훨씬 쉽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죽여도 살릴 것을 믿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약속을 이루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는 뭐 누가 말했죠, 성공의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뜻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 나를 자꾸 저격하고 괴롭히고 힘든 건 그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건 아직 네 자아가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그래 내가 그런 놈이지, 아유 지적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데, 그것을 경험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의 묘비명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묘비명이 어떻게 쓰여지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을 장거리 경주라고 생각해 놓고 대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뭐 잘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맨 마지막 이 책을 딱 덮을 때, 드라마의 맨 마지막 회 딱 덮을 때, 아무개는 대단한 분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뭐가 도대체 성공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삼손으로부터 적용해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삼손을 이야기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사사기서 1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이라는 단어가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성도님들 다 복 받자고 우리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적어도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에게는 복 받아서 뭐 하게? 진짜 제가 목회하는 맛이 나요. 복 받아서 뭐 하려고? 가깝게는 내 새끼, 내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 덕분에 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적어도 살면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분이 어떤 이에게는 내가 한번 됐으면 그런 것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그죠? 예. 손해도 한번 보고 돈도 떼이고, 근데 그 사람에게 죽다 살아났는데 내가 영향력을 주고, 난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솔직히 지금도 생각해보면 띵해. 그 돈 떼먹고 도망간 그 인간,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숨쉬고 살면 다행이다. 예,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일로 존경하는 분들이 뭐냐면 남의 자식 키우는 분들. 와, 입양한.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제처하고 우리 그래도 우리 애 낳고 입양은 하나 하고 살자. 근데 그 깐난쟁이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저귀 가는 것부터. 근데 제처는 원하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순풍순풍 막 애를 잘 낳아가지고 막 연년생을 낳으니까 그거까지 못 하겠더라고. 여러분 진짜 왜 저기 저 무슨 연예인인데 뭐 임표 씨, 예. 임표 씨하고 에라 씨, 예. 와, 걔네들은 지애들 둘 뭐 입양한 애들 둘 막 이랬고 진짜 차별 없이 잘 키우더라. 그러면 적어도 뭐 10,000,000명을 전도하고 뭐 아프리카 오지에 누구를 뭐 이제 거창한 얘기 안 하고, 지금 내 주변에 내 손길이 아니면 얘는 반드시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거 하나 품어내면 천하를 섬긴 게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우리가 늙어져서 뭐 애를 기저귀 갈면서까지 하겠나 싶지만, 어찌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복의 근원이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예 복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남다른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수태고지예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정도에게 있었던 수태고지에 잉태할 때 태몽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몽이 있다고 들었다. 있으십니까? 예. 저희 모친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 재규를 가졌을 때 치마폭으로 번쩍번쩍한 금잉어가 쑥 들어왔다고 그렇게 우리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예. 태몽이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 굳이 조금 더 찾아보면 이삭도 태어날 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어릴 적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의 기록, 대부분 그냥 아브라함 하면 성인이 된 상황이죠. 그죠? 다윗 이렇게. 그런데 어릴 적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으로 예수님도 한 줄이야, 한 줄. 부모님 따라가서 성인식하러 예루살렘 갔다 온 얘기. 어린 사무엘 이야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죠? 예. 모세 이야기. 갈대 상자. 그런데 이 어린 삼손 얘기가 들어있다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세 번째로 그가 특이한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이 주기적으로 성령이 그를 장악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장악하자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싸워 이기고 막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으로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금수저가 그의 인생의 말미암아 정말 처참하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사사로서의 재임 기간의 후의 결론 중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개 사사가 30년을 통치하니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대부분 그 사사들 뭐 우리가 아는 기드온, 뭐 드보라, 뭐 입다, 뭐 에훗 다 그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유독 삼손이 지금 사사기서에서 12번째로 기록되는 맨 마지막 삼손 얘기인데 이 16장으로 끝난 삼손 얘기 뒤에 17장으로 사사기서가 넘어가면 뭔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미간의 집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는 12명을 소개했어요. 2장부터 12명을 소개했거든요. 1장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막 울어서 했던 그 사건이 나오고요. 잠깐 생각이 안 나. 그 장소가. 근데 사사기서 1장에 보면 거기를 울었다 그래가지고 요즘 제가 복임 2장 5절에 복임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7장으로 넘어가면 별책부록이 있어요. 별책부록. 복임 2장 5절. 근데 17장으로 넘어가면 미간의 집 얘기가 나와요. 사사 얘기가 아니에요. 미간의 집 얘기가 뭐죠? 레위 지파의 젊은 레위 사람이 자기 먹거리가 없어갖고 이리저리 유리하고 다니다가 미간의 집에 가갖고 개인 집안 제사장이 되는 사건이 나오거든.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제사장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먹여 살리게 돼 있어요. 맞죠? 근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어. 그래갖고 지금 품팔이를 하러 다니면서 이리저리 댕겨.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기도록 하는 이 율법 안에서 다 지금 질서가 무너진 상황을 얘기해요. 그때가 누구 때문에? 사사 삼손이 재위기간 20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하셔 5년만 잘못해도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해요. 저런 중남미 같은 아메리카의 중남미 어떤 나라 무슨 베네수엘라 브라질 뭐 한때는 브라질이요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경제 대국이었어요. 지금 아주 완전 초라하게 됐다니까. 그게 정치인들 몇 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도 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차관 빌려오러 갔었다니까. 그런데 사사 삼손이 재임한 20년 기간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우상 숭배가 되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갈 길을 잃었어요. 그게 미간의 집 사건이다 이런 말. 누구 때문에? 삼손 때문에. 그러면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계속 승승장구한 거예요. 실패가 없었어요. 형통했어요. 이른바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형통으로 가득 차 물들어버린 이 삼손이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거. 뭐 실패를 해봤어야지. 하나님 나 죽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해봤겠어? 날마다 부르짖지 않아도 다 보충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해서는 바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른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손은 형통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살펴보면 이방 여인들과 돌아다니고 결혼하고 하는 걸로 그의 부모가 속상해서 죽을 뻔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명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야말로 뒷골목 깡패짓을 하며 다녔어요. 자기 성질이 나면 결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만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여우를 잡아다가 횃불 집어넣고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삼손이 깡패짓을 하니까 당시에 강대국인 블레셋에 보복을 당할까 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결박해다가 갖다가 바쳐. 제가 꼭 삼손에 기록되어 있는 13장부터 16장 가지고 읽어달라 그랬지요. 제가 설명을 다 구체적으로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삼손은 한 번도 꺾여본 일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존심 구겨본 일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고 학교 가서도 못 혼내. 선생님들이 혼내봐야 뭐 자기만 괴롭고 심화서 써야 되고. 그 아이가 그대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탈영을 했어. 그 탈영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비대가 없어서 탈영을 했대. 비대가 뭔지 아세요? 예. 그 전쟁을 어떻게 얘네들이 수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 정도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해졌다. 삼손이 이랬다. 삼손은 너무 형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두고 우리가 막연히 야 부럽다 할 일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스토리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1985년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아주 초특급 뉴스가 발표됐으니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미 항공우주국 어디예요? 나사에서 그때 당시에 한참 우주 개발 경쟁을 통해 왕복선이라고 있었습니다. 하늘 우주에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는 왕복선. 그곳에 전문 우주인이 아닌 민간인을 훈련시켜서 함께 탑승하겠다고 하는 아주 폭발적인 엄청난 뉴스를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또 웃긴 것은 그 민간인은 교사로 한정되는 거예요. 교사. 그러니까 전국의 교사들이 야 나도 한번 우주인 돼보자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플랭크 슬레작이라고 하는 이 남자 선생님이 일평생 자기는 우주인이 되는 게 꿈이었던 거야. 그 당시 85년 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신이 어릴 적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 착륙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자기도 우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돼 있던 거지. 드디어 25년 만에 자기가 어릴 적 소년 때 꿈꿔왔던 그 우주인이 되는 그 꿈을 갖게 되자 정성껏 25페이지나 되는 지원서를 기록해서 나사 우주항공국에다가 그걸 보냈어요. 그랬는데 글쎄 보낸 사람만 전국에 4만 3천 명의 선생님들이 보냈대. 거기에서 덜컥 서류 합격이 된 거예요. 자, 2차 통보를 받고 2차 심사를 하는데 약 1,000여 명의 사람들 심리 테스트, 체력 테스트 뭐 이런 걸 다 하고 막 그 2차 시험을 볼 때는 자기의 지인들과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게 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부탁하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했어요. 2차 테스트 100명을 뽑는 일에 덜컥 뽑힌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이제는 뭐 조종기술, 뭐 체력기술, 밀실 공포 테스트, 뭐 신속한 처리 능력, 멀미 시험 막 그 100명의 후보자들이 저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정말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테스트가 다 끝이 났어요.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 신문지상에 그 단 한 명의 교사의 이름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말한 이 사람이 됐을까 안 됐을까? 똑 떨어졌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내 평생에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고 소위 담임 목사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좌절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부족한 게 뭘까? 요번에 뽑힌 사람은 어떤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기대에 부풀게 하더니만 막판에 가서 나를 이렇게 꺾지? 그래갖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슴이 무너져서 식음을 전폐하는데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지. 이 사람이 내 트레이드 마크를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지 아들.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혀 귀뚱에 들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위로를 하려면 좀 근사하게 하지 무슨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내 기도도 들으지 않으신 하나님 뭘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고 없고 이러셔. 그러면서 막 분노에 찼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화요일 아침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가 넘어가긴 했지만 자신이 25년이나 꿈꿔왔던 그것을 그래도 목격하고 싶어서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저 몰라요 어느 동네인지 뭐 휴스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막 수만의 인파가 몰린 자리에서 자기도 입맛을 다시면서 나도 내가 잘했으면 저기 갔을 텐데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원망하던 그 찰나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그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간 75초 만에 그 왕복 우주선이 공중 분해가 돼서 거기에 타고 있던 전문 우주인들과 그리고 그 뽑혔던 그 여자 교사까지 그냥 공중에서 제로 운명하게 된 거예요. 75초 후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그 순간 아버지가 말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모든 게 이유가 있단다. 무슨 뜻이 계시단다. 라고 하는 말이 생각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챌린저호 사건이죠. 저도 기억나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와, 정말 쇼킹했죠. 쇼킹. 새벽에 일어났는데 쇼킹한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 하나는 뉴욕 맨하탄 월트레이드 뉴욕 센터 쌍둥이 빌딩 넘어지는 거. 그건 실시간으로 봤잖아 우리가요. 하나 꽝 터지고 나서 특보가 나오고 그건 실시간으로. 두 번째 빌딩 넘어질 때는 그냥 항공기가 들어가 터지는 것까지 우리가 직접 봤고 와 충격이죠. 충격. 이게 사실이야? 무슨 영화의 장면 아니야? 챌린저의 경험으로 지금 말한 이 귀한 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패로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경우에는 바뀌어서 다행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에 관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고 하나님은 그 순간 지금으로부터 내 인생이 내가 주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제8권 97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인용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감할게요. 사람은 실패하게 되면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립니다. 너무 성공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거 완벽한 거 다 공급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큰 독이 됩니다. 이 나이 먹고 보니까 결핍된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다른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압니다. 그 결핍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난 목사 못됐다. 그 전두환이는 밉지만 역사적으로 미운 분이지만 전두환이 아니면 나는 목사 못됐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원치 않는 감옥살이 자기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윤모 씨는 지금 그 무더운 데서 에어컨도 없는 바람에서 사각 팬티만 입고 성경책을 파고 있답니다. 그분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대서사시라면 나중에 그분이 죽게 된 어느 순간에 그분은 아마 자기의 이 고난의 때를 감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삼풍백화점의 이준 회장의 차남인 이한상 씨는 아버지의 이준 씨가 회장이고 이한상 씨가 사장이었어요. 첫째 아들은 사고로 일찍 죽고 이한상 씨가 그래서 감옥살이를 했지요. 출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몽골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지 뭐. 우리 기준으로.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지금 말할 수 없고요. 지금 원치 않는 육신의 고통, 물질의 고통,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다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삼손의 묘비명은 뭐죠? 그가 한 나라의 대표로 20년간 봉직했으나 백성들은 그 인간 때문에 죽을 맛이었다. 그게 삼손의 묘비명. 여러분의 묘비명은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후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시고 싶은가요? 인생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그러나 대역전극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단 5년을 남았어도 우리 교회에 입지적인 인물로 그분 계셨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했다.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할까요? 네. 우리의 길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게 복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입니다. 384장.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내 주 안에 있는 구길 어찌 의심하리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국 형통하리. 무슨 일을 무슨 일 결국에는 만사형통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좁은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영 부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뒤처졌거나 초라하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십니다. 길게 볼 일입니다. 인생의 대서사를 바라보십시다. 나의 인생의 묘비명에 나의 후손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아무개는 참 복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실패를 원망하지 말고, 어려움을 고난의 좌절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공사 중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육신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여 저를 당신의 풀문불에 넣어 연단하사 정금으로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상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복 많은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계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득하여 믿음의 충만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거장으로 저희를 삼아주실 때에 아버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고난과 억울함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말미에 아름다운 묘비명을 남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만지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계절에도 주의 전을 찾아 말씀을 삼하는 종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소서. 범사에 감사, 기도원 사역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의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종들에게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댕내를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지, 왜 나는 종종 이렇게 계속 실수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한순간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내 인생 내가 주관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생애로 만들어 주시니 세상 가운데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도 이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이것이 진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속적인 것 다 갖추고 주님 없어도 살만한 어리석은 생애에 살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분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주여 명령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 믿음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는 나의 주변과 역사가 나의 묘비명이 참으로 그는 범사의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고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성도들, 오늘도 떼약볕에서 일터에 나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병석에 계시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옵소서. 무서운 무거운 질병의 선고를 받았으나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이나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익산 땅을 책임지는 영적인 구원 방주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만복으로 갚으셔서 받은 복으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옵소서. 돌아갑니다. 발걸음 축복하시고 또 내일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여 고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기로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